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이요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시고 성령이 마음 신비에 새기는 이 시간 참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는데 각기 부르심의 소망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 오늘에 있어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나온 삶들을 돌이켜보며 앞으로 몸된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깨닫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한 마음을 묶어 더욱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29절인데요. 이 시간 2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23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몸민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2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주제로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들어가는 말을 잠깐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옛 창조만 아니라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진리죠. 근데 신약에 들어와서는 그 하나님의 그 창조가 옛 창조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물질로 이루어진 이 모든 만물을 말해요. 이 옛 창조만 아니라 새 창조 또한 예수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을 신약에서 가르쳐줘요. 근데 그 새 창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그 새 창조는 다분히 좀 뭐냐면 구원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사람과 사람 사이들이 회복되고, 그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것을 이제 새 창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요. 근데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주님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을 계시록이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창조주신데 그분은 예창조뿐만 아니라 새 창조. 이제 그런 가운데 새 창조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눈을 잘 생각하고, 그 주님이 바라시는, 또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그 교회대로 우리들이 잘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합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주년을 맞이해서 주님이 세우시고자 했던 새 창조의 꽃인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예창조의 꽃은 가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새 창조의 꽃인 교회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생각하고,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뜻없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죠. 이제 코드가 맞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먼저 우리가 이 시간 볼 것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론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이걸 하거든요. 이게 안 되네. 저기서 뒤에서 놀렸는지 모르지만, 네, 우리 첫째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기초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의 터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1장 18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 말씀한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교회는 주님이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1장 18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창조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창조를 했어요. 근데 교회는 주님의 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창조한 것과 예수님의 피로 창조한 것은 뭔가 달라도 한참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주 하나님 지으신 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와 같은 찬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눈에 비늘이 빨리 벗겨져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찬양하듯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찬양할 줄 아는 성도가 돼야 되고, 교회의 소중함을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비하하려고는 아닌데 하다못해 강아지보다는 교회를 귀히 여겨야 되겠죠. 그죠? 왜 이런 얘기 했냐면 하도 요즘 강아지를 하도 집집마다 자라고 저도 집에서 키우고 싶은데 뒷감당이 안 돼서 못 키워서 하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강아지가. 근데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교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그 두 번째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러냐, 피로 값주고 산 교회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남다른 애착감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난 자녀들만 보더라도 애착감이 얼마나 큽니까? 그죠? 우리 자녀만 보더라도 얼마나 정말 내 자녀에 대한 기쁨이 큽니까? 소망을 다 두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출산할 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출산했다는 사실, 교회를 주님의 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알면 교회에 대한 남다른 우리 하나님이 애정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뭐냐면 간과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항상 주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우리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안목에서부터, 그런 이 눈의 비늘이 벗겨진 데서부터 교회 생활이 뭐냐면 건강하게 시작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교회 생활 잘 못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예수님의 핏값과 연관된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 페이지 보면 세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기에 누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함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파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보다 이 땅에서 강력한 권세를 가진 게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아무리 교회를 허물라 할지라도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교회는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죠.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해하려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들이 확신을 갖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았고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지금 믿음에 대한 정의 제가 많이 하게 되는데, 믿음이 어떤 단위였다고 그래요? 그 당시에 1세기예요. 뭐예요? 권리 증서라고 그랬어요. 건물의 기초라는 단어가 믿음이라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상이라는 단어가 건물의 기초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집으로 말하면 권리 증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들이 내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어떤 사람을 이기지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있으면 그 믿음이 그에게 실상이 돼요. 믿음의 기도가 왜 능력 있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든요. 그 말씀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예요?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뭐예요? 믿음의 실상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능력 있는 사람이죠. 무조건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능력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음부의 권세가 결코 나를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확고한 이 믿음을 딱 가질 때 음부의 권세가 까불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조금만 흔들려도 막 불안하고 두려워한 거고.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모진 풍파가 있겠어 없겠어요? 많죠. 시시때때로 부르겠죠. 얼마나 많은 풍파가 있어도요. 그래도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예요? 교회가 막 풍비박산나고 교회가 막 어지럽고 교회가 힘들수록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뭘 붙잡아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움 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죠. 그 믿음으로 교회를 어떻게 돼요? 붙잡고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내 인생이 흔들릴 때, 불안할 때, 두려울 때, 그때 낙심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나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고 부활했어.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매달릴 때 내가 어떻게 돼요? 흔들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교회는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세임받았기 때문에 흔들 자 없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합니다. 동시에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번째, 교회는 매 순간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왜냐하면 교회는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샘물이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반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붙잡고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을 교회로부터 맛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서는 항상 은혜의 샘물이 흘러나게 되어 있어요. 네. 십자가 부활을 붙잡는 한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샘물은 마르지 않아요. 광야에서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솟아나는 샘물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고,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생명수를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교회 생활하는 이유예요. 다섯 번째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 부활의 능력은 날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 사람을 덧입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 교회만이 아니라 개인의 회개와 갱신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울러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 그리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기 위해 죽으셨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해야 돼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요. 왜요? 죽음보다 무서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에서, 두려움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부활밖에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 오면 항상 생명수, 항상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교회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일곱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은 교회에 부활의 산 소망이 넘쳐나기 원하신다. 교회는 박물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너희는 성령의 전이니라. 그죠? 성령의 전이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서는 항상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이 믿음을 항상 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올 때마다 내가 하늘 보좌 앞에 나간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면 항상 어떻게 돼요? 보좌로부터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그런 은혜를 맛봐요. 특별히 부활의 능력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는 은혜가 교회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 여덟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한다. 우리만 생명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도 생명수가 흐르기를 원해요. 발목만이 아니라 무릎만이 아니라 허리만이 아니라 완전히 잠길 수 있도록 교회가 생명수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밖에 없어요. 교회가 십자가 부활을 계속 찬송하고 계속 부르짖고 내 신앙의 모든 기초를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서 항상 생각하고 살아갈 때 내 삶이 어떻게 돼요? 척박한 광야라 할지라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고, 수가성 여인처럼 그 인생의 피폐한 여인도 주님 만나면 솟아나는 샘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볼 때 정말 거라사 지방에 그 귀신 들린 사람도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런 사람도 막달랴 마리아처럼 7 귀신에 눌렸던 그 모든 인생이 막혀진 사람도 솟아나는 샘물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런 생명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 믿음을 끊임없이 찬양하고, 끊임없이 고백하고, 끊임없이 서로 어떻게 돼요? 권면하고 가르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주님이 세워가시는 교회에 부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 통치가 확장되어 가는데 뭐예요? 그 통로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만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내가 있는 일터가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도록, 나를 통로로 나타나도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십자가 부활을 일터에서도 의지해야 돼요. 우리 마지막 9번째, 9번째 한번 읽어볼까? 시작.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도록 헌신해야 하고 뒤틀려진 세상의 것들을 바르게 해야 할 사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부터 십자가 부활에 기초한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다. 특별히 여기 뭐야? 뒤틀려진 세상의 것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도록 마귀가 다 찬탈했잖아요. 우상 숭배함으로, 돈을 숭배함으로, 명예를 숭배함으로, 자신의 쾌락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사단이 다 뺏어가 버렸거든요. 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그 영광이 하나님께로 못 가요.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뒤틀려져 있거든요. 세상은 높은 자가 존경을 받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돼요?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는 자가 존경을 받거든요. 완전히 세상과 이렇게 다른 그런 가치 전도의 세상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솟아나는 샘물이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어그러지고 폐역하고 굽은 것들이 다 이렇게 똑바로 펴지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교회를 말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교회를 창조하셨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새 생명의 역사를 계속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흔들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흔들릴 때마다 흔들리네 그러면 안 돼요. 흔들릴수록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멀어져 있군요. 더욱더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나무도 밑둥은 안 흔들려요. 저 꼭대기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불어도 밑둥에 있으면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오히려 뿌리가 더 단단하게 뿌리가 내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뭐냐?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은 교회를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교회를 계속 자라가게 하신다. 왜? 머리시니까. 계속 머리로부터 이 말초신경까지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온몸이 움직이잖아요. 감사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그냥 내버려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르셨으니,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체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공급하는 것이고, 우리를 갖다 어떻게 돼요? 돌보는 것이고, 우리를 갖다가 살찌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머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몸은 머리와 연결돼야 되고, 몸은 머리의 통치에 따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풍에 걸린 인생과 같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머리이신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머리이시다. 머리란 말은 주님과 똑같은 말이니까 머리이시다,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여러분이 인정하지 않으면 공급받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짖으면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요. 공급을 받아요. 여러분,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을 아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머리에 통제를 못 받도록 정신을 혼미케 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주 혼미케 해요. 그럴 때마다 주되심으로부터 멀어졌구나 생각하시고, 머리와 어떻게 돼요? 더욱더 밀접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들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힘쓰라.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만 긴밀할 뿐만이 아니라 지체와의 관계도 긴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난 주님께로부터만 은혜 받겠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오되 동시에 어디로부터 와요? 지체를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삼겹줄이 강하죠, 그죠? 지체들이 우리가 하나를 이룰수록 견고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개념 속에서 뭘 가져야 되냐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관계에서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상합하고 연락해야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서로 연결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되고, 좋을 때만 기쁨을 나누는 게 아니라 힘들 때에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볼까요? 성도들은 서로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봐야 한다. 그래야 함께 자라갈 수 있다. 지체를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보지 못하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에 내 삶이 쓰임받을 수 있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체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몸에 나와 통일한 지체라는 생각으로 서로를 보는 훈련을 하고, 그런 신앙 교회 생활할 때 자라가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서로 어떻게 돼요? 한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을 때 똘똘 뭉치고 관계가 좋잖아요. 근데 모래알같이 서로 흩어져 보세요. 거의 가정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체의 관계도 중요해요. 그래서 다섯 번째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과의 관계와 성도와의 관계가 뭘 이루어야 돼요?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균형을 균형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주되심이에요.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마차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세우려고 한다면 주님의 주님 되심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주님 되심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여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지체들과 서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기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한 몸을 이뤄가야 한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도 나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나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피차 용서하고 사랑하고,
피차 권면하고 정말 가르치는 가운데 그리스도 몸을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이런 신앙생활 할 때 주님 볼 때 드디어 기뻐하는 거죠. 왜요? 그러기를 주님이 원하셨어. 그래.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관계가 친밀하기를 원하는 교회를 세우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 부활의 터 위에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그 몸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세 번째로, 교회가 역시 또 18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18절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그는 몸의 교회인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니니 이는 친히 뭐라 그래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에요. 으뜸이란 말은 첫째라는 말이에요. 시작이란 말이에요. 으뜸이에요. 교회는 새 창조의 시초예요. 으뜸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를 통해 예수님은 만물의 으뜸이 되셨기에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으뜸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골로새 2장 10절 읽겠습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세요. 으뜸이 되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뭘 봐야 돼요? 으뜸 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으뜸 될 수 있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온다 이게요. 모든 창조가 거기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도 거기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구원도 거기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도 거기로부터 나온다는 의미에서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지나치게 이렇게 막 이게 왜곡된 가운데 강조됐던 게 어떻게 돼요? 중세시대 때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다 구원이 없다 해가지고서 집단 세례를 주잖아요. 집단 개종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했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그 원래 동기는 다른 게 아니라 교회가 만물의 으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교회는 어머니다, 이런 말들이 생겨난 이유가 바로 이런 규절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뭐 하기 원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시기를 원해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혼자 개인을 통해 일하는 것보다 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왜요? 교회를 통해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거든요. 물론 개인이 한다고 영광이 안 드러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일들이 진행됐을 때 그만큼 뒤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거든요. 하나님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통해, 구약이 뭐예요? 옛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신약은 어떻게 돼요?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옛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분은 신약에서 어떻게 돼요?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 그 얘기예요. 지금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올바른 그리스도의 몸이 될 때 교회 안에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왜냐하면 주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네 번째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이루고자 해야 되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목사인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자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배제하고 저를 내세우려고 하질 않는다고. 왜요? 그래야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으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든요. 네. 다른 게 아니거든요.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저의 사명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만물이 교회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특별히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다섯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도 개인 구원보다도 교회 구원론으로 가자 그랬어요. 뭐예요? 나 혼자 죄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이 구원으로 생각하면 너무 속상한 일이죠. 그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어서, 새 언약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이 죽으신 목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고 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볼 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죽기 전에 믿으면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믿고 20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20년 전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에 신앙을 갖게 된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또 어떻게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거죠.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교회 중심의 생각을 하고 공동체 영성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자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네 번째,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모습인데요.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공동 번역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전한 본질을 그리스도에게 기꺼이 주시고, 하나님이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에게 다 줬어요. 다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한 것으로 예수 안에 다 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단 0.00001%라도 하나님의 것이 없는 게 없어요. 다 있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저 하나이시로 완전히.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뜻이 하나 있어요. 차고가 없어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1번 읽어볼까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충만한 가운데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20절과 22절에 나와 있는데요. 20절에서 22절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강의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시작. 예수 안에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목이 있다. 그래서 이 화목을 다른 데는 또 화해라고도 얘기해요. 화평과 화목은 좀 달라요. 화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라고 한다면, 화목 화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평화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또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 그거 다 화목이라고 그래요. 화목 화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아주 본질적인 것서부터 아주 그 이후에 모든 문제까지 다 포함되는 부분이 여기 나온 것처럼 화평과 화목이라는 단어로 기록을 했어요. 즉 예수 안에서 뭐가 있는 거예요?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여기 화평케 돼요. 그리고 서로 간에 보이지 않는 담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화목을 이루게 돼요. 이 화평과 화목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보면은 동서 갈등이 있고 남북 갈등이 있고 계층 간의 갈등이 많아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끼리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한 예로 산상수훈의 삶만 살아도 하나님과 화평되고 사람들끼리 화목하게 돼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오전에 누가복음 봅니다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이고 사람들과의 화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희년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화평과 화목이 있다. 22절 하반절에 또 뭐가 있다 그래요? 시작.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누가 앞에 서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함이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어떻게 쓴다고 그래요? 성경은 담대히 쓴다고 그래요. 쭈삣쭈삣 쓰는 게 아니라 담대히 쓴다는 거예요. 왜?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그것도 어떤 모습으로 해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신부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게 함이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안에 있는 부유함을 자꾸 깨닫게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프린터 나눠주죠. 나는 누구인가 하면서 막 그 프린트를 앞뒤로 나눠주고 막 그거 막 여러분들에게 막 몇 번씩 얘기하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와 부유함을 누리는가, 이 얘기 계속 얘기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하나님 기뻐하죠. 이런 교회를 세워야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다고 했으니 교회는 어떻게 돼요? 그걸 맛보게 해야죠.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하는 부유함을 누려야 한다. 골로새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충만이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충만함 속에 뭐가 있어요? 자유함도 있고 부유함도 있고 누림도 있고 화평도 있고 화목도 있고 능력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믿음이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 돼요. 그래서 내 삶의 흔들림으로 인해서 화평을 잃었어요. 그럼 기도해야죠. 뭐라고 그래요?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흔들리고 화평이 없나요? 믿습니다. 예수 안에 화평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고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 화평이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예수 안에 부유함이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빈곤합니까? 하나님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권리 증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뭐가 충만해요? 신성이 충만한데 골로새 2장 9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에베소 1장 23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 말이 너무 어렵죠? 그래서 다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밑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완성하시는 분의 계획이 그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예수 안에서 교회를 완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 교회가 새 언약 공동체잖아요. 그죠? 주님의 재림과 함께 그 새 언약 공동체가 완성되잖아요. 바로 그 계획이, 구원의 계획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면 끝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건강한 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려면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는 것을 깨닫고 누리도록 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오늘 우리 골로새서 있는 교회론을 가지고 주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우리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교회는 어디 터 위에 세워졌다? 십자가와 부활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세워졌다. 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교회의 머리는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연결이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만물의 으뜸이다. 처음이다. 모든 것이 거기로부터 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돼야죠. 네 번째는 교회는 어떤 교회세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만물의 그 모든 충만함이
그 안에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나가는 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세 가지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우리가 교회 한 지체가 되었다는 것은 되었다는 그 자체가 뭐 할 뿐이에요? 감사할 뿐이죠.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이 새 언약 공동체에 들어오고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로 부름 받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는가? 왜 은혜인가? 감사할 뿐이라. 두 번째 읽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공동체의 영성에서부터, 공동체 구원에서부터,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교회론에서부터 우리들이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균형이 있고 정말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부유함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20년 되면서 개인적으로만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감당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감당하지 못한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때에도 믿음으로 감당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